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어리석음처럼 남유다도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드리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매함과 영적인 무지함을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 슬픈 애가를 전해 주십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슬프다 호이라는 히브리어로 슬프다 화로다라는 비탄의 감탄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앞으로 선포되는 내용들이 애통의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리엘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리엘은 히브리어로 동명이의어인데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과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고 유다 지파의 상징인 사자를 떠올리게 하며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여겨지듯 유다 지파가 가진 다윗 왕조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 제단이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곧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의 바닥이라는 이 아리엘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리엘은 두 가지 의미 전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의 상징이요,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예배의 장소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그 아리엘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 앞에는 슬프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아리엘이라는 명칭에 합당하지 못한 변질된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한탄스러운 모습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되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삶과 수준은 도리어 그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직분과 이름도 그러합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름답고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답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이름과 직분은 도리어 슬픔의 아리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은 그에 걸맞는 삶이 이어질 때 더욱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에 대한 슬픔을 전하시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것이며 그를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뒤에 나오는 아리엘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의 면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곧 아리엘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을 그 뜻 그대로 제단처럼 고통의 불길이 치솟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예루살렘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 예루살렘은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에 두려웠던 남유다는 성전 문의 금과 지붕의 금까지 벗겨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주었지만 사네립은 약속대로 물러가지 않고 군대 장관들을 보내 예루살렘까지 침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처럼 남유다의 교만함이 꺾이고 땅에서 말하는 자처럼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힘을 잃고 애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조롱 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그제서야 겸손히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멸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뒤이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며 그들을 세미한 티끌같이 만드실 것이고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과 시도는 마치 꿈에서 먹고 마신 자가 꿈에서 깰 때에 도로 허기와 갈증이 가득한 것처럼 헛된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에 보내셔서 공격하셨고 그들은 한순간에 멸망하여 남은 자들만 허무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보호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의 방패가 되심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남유다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때론 아수르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리고 내가 의뢰하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보호할 수 없는 것임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방이 벽처럼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드디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구원이요,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 내가 의뢰할 분은 누구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날들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하거나 미리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친 채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의 선지자와 선견자, 곧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고 선포해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둔감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직분을 이용해 사리 사욕을 누렸고 심판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평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에 취한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지켜야 하는 개에게 도둑이 좋아하는 음식과 고기를 던져주어 정신을 빼놓고 침입할 때에 그것을 막는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지켜야 할 선지자들이 눈앞에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글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빠져 있었기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자에게 자신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알리고 세상에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신앙의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할 뿐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역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작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며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희소성과 값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말씀과 그 해석을 그 가르침이 그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사람의 계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대로 인용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느냐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뒤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곧 손에 묻은 이물질보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더 더러운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올 때 구별되고 가장 비싸고 좋고 깨끗한 옷을 챙겨 입고 나오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정욕과 때가 가득한 모습으로 회개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교훈과 전통과 규례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과 규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하고 옳은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또한 공동체 안에 주어진 여러 삶의 가르침들이, 그 기준들과 원칙들이 과연 성경의 가치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성경이 아닌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아리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7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동일한 애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결국 그들의 양심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동일한 애가가 우리나라, 교회, 가정, 우리 자신을 향해 울려 퍼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외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신었던 사리사욕과 성공과 욕망의 신을 벗고 겸손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참 아리엘, 곧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으면서도 아리엘답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이름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기보다 인간의 계명과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구원과 반석되심을 잊어버린 채 욕망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욕망과 성공과 쾌락의 신을 벗사오니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